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신이라는 거하고 영이라는 같은 소리인데, 신이라 할 때는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을 신에 대한 인격으로 얘기할 때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 얘기할 때를 영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과 인격은 영은 같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참으로 헛바퀴 돌다가 처참한 꼴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이 지금 어려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혼란과 민족 간의 그런 전쟁과 엄청난 불의 신들이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수없이 내릴 거라고 우리 생각이 돼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가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북한 핵 하나만 터뜨려도 서울 이남 여기 대전까지는 싹쓸이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할새 그냥 끝나버려요. 번쩍하면 번개가 번쩍하듯이 번쩍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핵을 안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과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참으로 자기 영혼을 더 잘 건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가야 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잘못하다가는 참으로 허망한 꼴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믿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미혹의 영에 돼서 잘못돼 가고 이런 것이죠.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나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은 그분이 역사해서 내가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없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 부지기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도 행하게 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사라질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확신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 좀 계속적으로 나오죠. 제목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이걸 권능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신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또 뭐야? 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선한 신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사울에게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도 가증한 거예요. 너무나도 가증하고 거짓말 시키고 하나님을 가짜로 여기고 갑잔하게 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증히 여김으로 인해서 신이 떠났어요.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했다는 거예요. 미치고 야로하게 했다는 거예요. 막 벌쩍벌쩍 뛰고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있으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떤 걸 알았다는 거예요? 비파 수금을 타면 성령이 그 신이 감동된 자가 비파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줄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서 이렇게 지금 번뇌하고 잠을 못 자고 지금 분수 떨고 있으니 누가 하나를 데려다가 비파와 수금을 타서 왕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마지막 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왔어요.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건 귀신하고는 다른 사건이죠. 귀신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악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악신이라고 생각하는 귀신과 또는 마귀와 또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든 이런 것들은 미혹의 영들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을 탈 때에 그것들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신은 그때 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시편 150편에도 계속 나오면 여러분 찬양을 하라 보면 내가 기가 막혀서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요 정도에 앉아있는 사람 같으면 찬양이 다 크게 목이 터지라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부르면 아마 크게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찬양을 속으로 불러요. 입을 안 벌립니다. 우리 한번 150편 한번 볼까요? 아니 찬양을 그렇게 소리 없이 부르는 찬양들은 나는 처음 봤어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얌전빼기를 하려고 그리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149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이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장에도 보면 계속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것이 또 나와요.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을 같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 같이 찬양에서는 귀신이 왔다가 좋다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생겼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 찬양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진장 어렵거든요. 여러분 성령도 지금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찬양까지 어려워가지고 더군다나 이것까지 저걸로 좀 이거 칠 때는 저것도 같이 쳐줘야 되는데 저것이 안 치고 이것만 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땀이 뻘뻘 나거든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감각도 없고
기도를 하면 찬양을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을 안 해요. 속으로만 찬양해. 아멘도 안 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랬고, 기도 끝나면 크게 아멘 하라고 그러고, 또 기도 중에도 은혜가 되면 아멘을 내 걸로 받으라고 그랬고, 또 이 찬양도 크게 입을 벌려서 하라고 그랬는데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아니 입을 다물어 버리든지 입은 뭐를 뻐끔거려? 찬양을 크게 안 해. 그러니 성령이 내게 들을 리도 없고 성령 역사도 안 돼요.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지금 찬양할 때도 성령을 역사를 안 받으려면 그럼 언제 받으려고? 잠잘 때? 성령 언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받고 성령 하나님의 신을 언제 받으려고? 찬양할 때 기도도 못하면서 찬양이나 목이 터지라고 크게 불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서 참으로 찬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가 막히게 죽겠어요. 좀 오래되면 믿음의 성장이 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이미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식품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답답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아니 10년 되고 20년 되고 5년 되고 몇 년 되면 당연히 선생이 돼야 되죠. 놈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지금도 찬양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거죠. 아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짬내서 나왔으면 1시간 드리는 찬양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성령이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돌덩어리다 놓고 하는 것 같아. 찬양도 마이크 틀어놓고서 조만하게 틀어놓고 있는 것 같고, 도라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 도라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렇게 전혀 안 될 때마다 힘이 들고 별 생각이 다르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한 번 참석하고서 힘들어한다고. 힘들거든요. 내가 땀나거든요. 보통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땀이 안 나요. 그런데 힘들거든 지금. 그런데 전혀 찬양이 없어. 예배를 안, 소리를 안 내. 앞으로 소리 안 내는 사람 마이크 줘놓고 그 사람들 보고 찬양하라 되겠어요. 이번 주일날부터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보셔봐요. 찬양 크게 안 하는 사람 여기 나와서 마이크 들고 니들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더 잘하니까,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뒤에서는 찬양 안 하는 모양이니까 바꿔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찬양이 크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얘기하면 그래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생명이 안 되고 교훈이 안 된다면 뭔 소리를 들으러 여기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앓으면 교훈적인 것은 덩달아 잘 알 줄 알고서 교훈적인 것을 얘기를 안 하는데, 교훈적인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했는데도 전혀 안 들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 싸워요. 지혜가 있고 총기가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싸웁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총기도 이제 떨어져 가서 금방 했던 거 잊어버리고 바꿔놓기도 하고 총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똑똑하고 총기가 있어서 육체적인 것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기 우리 지선이도 나보다 총기가 더 낫어요. 육체적인 것들은 대단히 낫습니다.
육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내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행하는 것 같아도 나를 조종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조종하는 자가 하나님 부리시는 신, 권능들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부린 악신이 나를 역사하고 있었던 그 악신이 나를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다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체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다 해봤자 수양 이상은 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양을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육신이 아프면은 허리 디스크 환자도요. 운동 선수들은 약도 안 먹고 그냥 막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이겨버린다고 그래요. 그게 수양에서 육체가 얻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경건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거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부리시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악신 이거 타락한 천사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 임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알세불이 나와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그 귀신의 왕은 누구의 소속이냐? 그건 마귀에 소속된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예요. 하나인 마귀가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온 귀신들을 다 통제하고 있죠.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 젊은 이제 30살인가 됐는가요? 김정은이라는 그 한 사람이 북한 전체를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입니다. 통제. 그게 혼자 자기가 다 합니까? 전부 다 층별로 해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위에만 자기는 다스리고 그놈은 그 밑에만 해서 최고 바닥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체계적인 하나의 그룹이죠. 마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온 귀신들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그렇게 거기다 분명히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흑암의 권세라고 그러죠. 당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영원 전이죠. 인간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영원히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뭐가 창조했느냐? 자기 아들 말씀으로 계시는 영이신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그 하늘을 통치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때 하늘을 지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후사로서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 집적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니 유계 질서 때문에 나는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인자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럼 하늘을 누군가 지켜야 하잖아요. 하늘을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 통제하는 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세 천사장을 만들었어요. 가브리엘, 루시엘, 그 다음에 미가엘, 세 천사장을 만들었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계시록에는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장이 나와요. 그 천사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름이 나온 천사장이 그 네 천사장이에요. 세 천사장입니다. 그 세 천사장하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최고 우두머리 하나님의 이름을 호를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여호와의 사자 밑에 세 천사장을 뒀어요. 그래서 하늘을 통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때는 그 하늘에 지금 주님이 아직 주인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사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14장에 보니까 너무로 자기가 피파와 수금 위에 앉아서 너무나도 자기가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서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도 비길이다. 구름 위에 뭇별 위에 올라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가 앞서서 뭇별 위에 올라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루시엘을 가두려고 만드는 감옥이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흑암에다가 루시엘을 가뒀습니다. 가뒀는데 그 루시엘, 흑암에 가둔 그 루시엘이 들어가 있는 그 흑암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2절이에요. 흑암이 수면의 흑암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 한 그 창세기 1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장 2절에는 그 흑암 덩어리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흑암 덩어리 어떤 덩어리냐? 그것은 우리가 병에다가 진흙탕물, 물하고 흙하고 같이 섞여 있는 아주 진흙탕물을 갖다가 보면 가만히 놔두면 물이 나오고 또 젖으면 흙탕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풍선을 불듯이 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리고 가운데 공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니? 거기 보니까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을 만드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을 만드는 그 궁창이 공중입니다. 그 아랫물을 명해서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이 그게 우주예요. 그곳에 우주라는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가 있는 거고 우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묻이 드러나기 밑에는 물이 있으니까 바다가 드러났고 그리고 지금 공중에는 윗물과 아랫물 나누는 사이에 우주가 있는 사이에 많은 그런 찌꺼기들이 흙덩어리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이 별들이고 그 별들을 총 하나님이 그 별 중에 그 중에서 태양을 빛이 쓰라게 해놓고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들어서 이 지구를 비추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상태가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흑암에 갇혀있던 그 음부의 권세죠. 그 마귀가 우주에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공중에 있었으니까 그것이 다시 흑암으로 이 지구의 우주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그것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래서 영광을 저들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근간이 그 마귀입니다. 마귀는 당초에 마귀 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천사장 하나에 수천 수만의 계급이 달린 천사들이 쭉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말을 듣는 세상 영들, 세상 신들 이것들이 그 마귀 하나가 다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서 이 마귀는 하늘에서 창조된 인류도 만들기 전에 창조된 것이 마귀가 먼저 창조됐어요. 그것이
우리 인류가 이 땅에 만들어질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귀신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귀신은 그 족보가 어디입니까? 귀신의 족보는 어디예요? 귀신의 족보는 이 땅이에요. 사람들에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음령이 된, 이사야서에 보면 음령이라고 그랬죠. 음령은 죽은 영을 얘기합니다. 음령이 된 영들, 이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것들이 저 무적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음령.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얼마가 있냐? 인구의 적어도 8배는 더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당초부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왜?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상속하러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은 상속받지 아니하고 나는 인자로서 상속하겠다.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올라오면 인자를, 사람을 만들어야만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담이에요.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들어왔다가 이제 옷을 입고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주님께서 하늘을 상속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담이 죄를 덜컥 진 거예요. 졌으니까 그것이 연기가 된 거죠. 그 연기가 된 것이 얼마나 연기됐냐? 불과 2000년 전이죠. 수천 년이 지난, 수만 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20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우리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를 올라가셔서 이제사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고 계신 작정입니다. 계획이죠. 이 계획을 모르면 안 돼요. 이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마귀들에게 100번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불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를 저지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가 되기 전에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없어지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나 영이 덧입혀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잠깐 동안에 있는 이 세월에 내가 그걸 분명히 결정을 하고 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누차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죽었는데 제사를 왜 지내가? 그냥 가서, 여러분 그냥 가서 그날 아버지 어머니 계셨으니까 그날 기념하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제사 지내는 건 그렇지 않아요. 제사 지내는 것은 분명히 부모의 혼백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상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려놓거든요. 또 영이 열린 사람들에 보면은 분명히 귀신들이 와서, 혼백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먹고 줄 병이 없다라고 그것은 그 박효신 장로 같은 경우죠. 그죠? 박효신이죠. 그 장로 같은 경우 자기가 다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니 엊그제 여러분 신문 한 일주일 전에 그 보셔봐요. 남편이 자기 5살 먹은
아들하고 부인을 죽였어요. 부인을 죽이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에 들어가서 좀 넘어갔습니다. 내가 그걸 올려놨는데 뭐 하는데 검찰에 가서 뭐라 하냐, 분명히 나를 누가 조종한 인격이 나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한 인격체가 있어서 그가 나를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책이. 그러니까 이 검사나 판사들이 이거 하고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켰다니까. 병이 있는 줄 알고 해봤더니 병원 없어요. 병원 없는데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면 나와요. 오늘 가서 신문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요.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이 내가 목회 시작할 때니까 한 12, 3년 전, 5, 6년 전이죠. 서울에 있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지하에서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100여 명 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를 총 갖고 들어가서 난사해서 아이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잡아다가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시켰다고. 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경찰이나 검찰로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켰다고. 애들 안 주면 너 죽는다고. 그래서 자기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얘기가 박한상이라는 소리가 또 나오죠. 박한상이라는 사람도 미국 가가지고 아버지가 재벌인데 돈 많은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 마약에 손대가지고 왔어요. 빚이 잔뜩 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을 달라니까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도 불살라버렸어요. 걔도 그러냐. 걔도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여러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사람은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건 달라요.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학문적으로 그것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이 어떻게 증명해요? 지금 많은 상태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그런 걸 안 보더라도 왜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사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3대 제사를 다 드려요. 또 큰 집은 4대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제사를 4대까지 제사상 다 차려놓아요. 와서 먹으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요. 자기들이 봐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요. 뭔가가 돼서 지금 육체는 없지만 뭔가가 돼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4대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그럼 5대도 할아버지, 6대도 7대도 할아버지 다 어디 갔어? 자기 그 위로 올라가는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 그분들 다 있을 텐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3, 4대까지만 조상들이 했으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드리는데, 그것은 은연중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영과 육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신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끝나고 나면 다 신이에요. 저 귀신 같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하는 언어는요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 단어와 우리나라 단어하고는요 많이 차이 나요. 성령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성도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거기는 멤버라고 해버려요. 그냥 한 번에 씁쓸해서 멤버라고 해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헬라어하고 그 뜻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참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언어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신,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를 권능들을 보내줬는데 그 권능들, 그 신들이에요. 그 신들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의 표적이 뭐예요? 귀신 나가는 게 표적이에요. 그게 이적이라고. 병든 자 고치는 게 뭐예요? 이적이고, 그 표적이 어디 뭐 핵 떨어지는 것만 이적이 표적이 아니에요. 귀신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는 것 자체가 이적이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 보면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표적입니다. 그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성령이,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들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같이 임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같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1절에 모든 천사들, 이게 권능들이거든요. 권능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영들이다, 그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권능들이죠. 신들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또 부리시는 악한 역할을 하는 신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좋은 일을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좋은 권능들, 신들이,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나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있다, 악신이 있다는 거지. 거기 귀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앞에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나오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악신을 얘기해요. 이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이 죄를 지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 누구를 사용하냐? 옛날 같으면은 요즘 같으면은 교수형 처하니까 상관없겠네. 옛날에는 망난이라고 해서 망난이라고 칼 빼가지고 머리로 죽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죽이는 망난이. 그 사람은 나라에서 쓰는 사람이에요. 어서 자기가 온 사람, 귀신이 쓰는 사람. 나라에서 돈 받고 봉급 받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나 하나님 부신 악신이라 같은 역할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날도 교도관이라고 있어요. 교도관이라고 요즘에 요즘 교도관은 요즘에는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사람을 아직 안 죽이지만 죽인다면 사람 방에 있는 애를 데려다가 목까지 걸고놓고 스위치까지 늘려서 죽이는 교도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요? 공무원이요. 교도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도 공무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이미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증한 일을 한 자들을,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꼭 숫자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도 많이 한 데서 다 10명, 100명 이렇게 그 많은 천사들이 온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라는 열이라는 숫자에
천사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받고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열이라는 숫자의 이 천사들이, 이 권능들이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해요? 그것이 나쁜 일로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죄인을 죽일 때 망나니를 쓰고 교동화를 쓰듯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기도를 않고 지금 악한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 다른 일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던 그 천사가 가변이 돼서 그 천사를 부리신 악신으로 그 사람을 나쁜 방향으로 더 인도하도록,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누구를 더 있게 해줘? 천사를 더 있게 해서, 권능들을 더 있게 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표적을 나타내게 하고 더 하나님을 더 많이 하게 해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악하게 사용한다. 그 소리.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이 부리신 쓰시는 신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서를 봐도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누가 갖고 올라가? 권능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그때 다니엘서만 그래요? 지금은 안 그립니까? 봅시다. 계시록을 봅시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같이 읽으시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성소에는 한쪽에는 등잔이 있고 한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향단이 거기 향을 피우면 향연이 올라갑니다.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아요. 별다르게 있는 게 아니요.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 내가 기도하면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든 목적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신이, 하나님의 심부름 많은 천사들이 내 기도 가지고 하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간다. 이걸 인식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걸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기도 근간이 달라져요.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고. 그냥 하는 사람은 눈감 땡감이요.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중언부언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 기도 하나님 가지고 올라가는 거 믿습니다. 아까 그 성경 꼭 딱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 주님 천사들을 향해서 내 기도가 올라가는 걸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올립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자꾸 그 말씀을 찾아서 자꾸 보면서 지금 가지고 하나님 올라갔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알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들으나 마느나 자기 지성이나 올리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는 근본이 다르다니까. 기도하는 근본이 달라진다고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눈감 땡감이라니까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서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되, 아니 지금 바로 안 가지고, 아니 아기가 지금 면도칼 달려면 3살짜리 면도칼을 어떻게 지가 어떻게 연필을 깎고 손 다 깎아 먹지. 그건 아무리 울고 뗐어도 그건 안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지, 믿음이 없는 거한테 어떻게 응답을 해줘요? 아니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0억 주면 여러분 죄일 할 수 있겠어요? 100억 주면 여러분 100억 주면 좋겠죠? 100억 주면 할 수 있겠어요? 100억 주면 죄 만져요. 죄 만진다니까. 10의 1도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00억 주면 어머짓하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을 거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100억 줘도 사업가가 통이 크고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또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11주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돈을 안 줍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한국은행장보다 더 높아요. 그런 분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지금 아직 덜 돼서 그러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네가 통이 크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가 된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안 줄 것 같아요? 한번 져놓고 하나님이 그대로 안 따라가면 준 복도 회수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안 줘요. 그릇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 11조 돈 드리는 것만 뿐만 아니요,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 쓰는 지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가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됐을 때, 네가 기도만큼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됐을 때 주는 것이지. 나보고 지금 대통령 하라면 여러분 대통령 해달라면 해줘요? 대통령 할 수나 있습니까? 소용없는 짓거리라고. 그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아니 크면 주고 내 믿음이 내가 든든하게 쓰면 그때는 주시겠지. 아직은 내가 안 된 모양이네. 그럼 지금 그냥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더 좋아요? 내가 하나님 능력이 더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더 건강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심을 통해서 다 하시는 분이요, 기도해도 될 만한 것만 주신다니까. 안 될 만한 것 주면 오히려 죄만 짓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3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못 들은 채 하셨다니까. 왜? 하나님 뜻과 상배하거든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네가 죽어야, 우리 아들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종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막연하게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확실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이 되는지도 쳐다보면서 들어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거니?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돈 한 푼 주세요 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니 걸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40세쯤 되니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이제 자기 부인을 그 아비멜렉이죠. 그 왕한테 그건 다 족장 시대니까 자기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안 하고 부인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부인이라 안 하고 동생이라고 그랬죠. 너희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하루 저녁을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는 그날 저녁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야는 야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요. 태를 딱 막아버렸다고 그랬죠. 그런 것을 안 써놓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얼마 있다가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요즘 조금만 뭐 하면 까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 예수가 사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트집 안 잡겠어요? 그 집에 태를 다 막았더라. 성경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딱 체크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40cm 되지라. 정확하게 성경은 딱딱 짚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나가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자기의 소원을 놓고 영육 간에 똑같아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 구하되 하나님이 때가 되는 대로 우리에게 다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갔다 확신을 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만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마귀가 말리는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고 지금 너 칼 주면 안 되겠으니까 아직 못 줄 때도 있고 더 커서도 줄 때 있고 네 능력이 안 돼서 너 그거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게 생겼고 더 많이 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 알맞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진리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천사가 보이던 악한 영적 존재가 분명히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니 베드로 그 유명한 그 베드로도 밀가루로 살라고 청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 청구 안 하겠어요? 한순간에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한 달만 교회 안 나오면 한순간에 넘어가요. 교회 안 나오면 그나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니까 그나마 유지하고 가지. 세상 나가서 한 달만 나가서 교회 안 나오고 세상 사람들과 맞붙이쳐 살으면 언제 예수 믿으려고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영들은 더 역사를 해서 주의 전에 나오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행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날도 참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수요일도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우리의 믿음을 더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신앙이 유지됩니까? 유지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부리시는 신이 있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있고 또 마귀가 부리시는 악신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